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란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나를 위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구원과 안전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 3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출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다 죽을 거다 하는 그 엄청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몸소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꺼이 그 언약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답합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산으로 올라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전에 보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장소일 뿐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곳.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어라 하는 명령.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제 점점 더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막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뭐 불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오고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어질 복을 더 누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한테 이제 불러일으키지요.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시면 이러한 기대 또 이러한 바람을 송두리째 뒤엎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 오늘 보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우리가 야 이제 앞으로 좀 이스라엘은 뭔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뒤엎게 되는 어떤 직접적인 배경이 뭐냐? 오늘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나 만나자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산에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냐? 40일입니다. 24장 18절에 보면 40일이었다. 한 달 열흘. 한 달 열흘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뭐 그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는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45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그죠? 이 일을 주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고 모세 처음에는 아이고 저 모세 믿을 수 있냐 뭐 그랬는데 어쨌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 중간에도 야 모세 너 똑바로 못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그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없다. 이건 그들에게 이제 불안을 충분히 야기했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모세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 들다 놓고 얘는 어디 간 거야? 이런 거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라 하셔서 갔다는 걸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은 모세뿐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뭐가 있냐면 은근히 이제 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없고, 그죠? 또 우리는 여기 왔는데 뭐 던져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신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들, 두려움,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뭘 하기를 결정하는 겁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도하실 때도 그렇고 언약을 베푸심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늘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현재 상황들 또 그에 대한 판단을 지금 무엇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 분명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뭐 40일 동안도 못 참고 그러네 할 때 여러분 이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있는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들 이제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데 모세만 오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모세는 오지도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인도하심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요. 그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따먹으라 하심. 그 뜻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위하심. 그 뜻을 뭐죠?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걸 먹습니다. 먹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정말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정말 이 뱀의 말처럼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뭐가 더 좋게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 근데 사실 뱀이 하는 말이지만 그걸 판단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자기죠. 내가 보니까 그게 더 옳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먹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약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다 하는 것은 가정인 거죠. 절대로 그러는데, 야, 이 하나님 뭐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여길 때가 있다고요. 설사 그렇더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야.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뜻이 하나님보다 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은 우리를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따라 선택할 때 그게 나한테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보다 더 안 좋은데 그 뜻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만이 진실로 우리를 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늘 유혹하죠. 네 생각이 더 옳아.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야, 무슨 말이냐, 너? 모세 좀 없다고.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 딴 사람도 이거 아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죠? 근데 아론이 뭡니까? 그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지요. 금고리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론이 그랬다고요. 아론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뭐 할 말이 있으면 이 아론하고 훌이 함께 있으니까 물을 게 있으면 아론하고 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24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모세가 생각할 때도 뭐 아론은 혹여나 어떤 일이 내가 산에 가서 있을 때라도 아론은 좀 그렇게 할 거다. 뭐 신뢰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요, 모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뜻을 내세웠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모세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걸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이 백성을 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용서 안 하시면 저도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백성들한테 뭐 훈계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달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누가 봐도 분명히 뭔가 우리가 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는다 할지라도 그죠?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론은 오히려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아론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론도 똑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론이 뭘 기억하지 못하고 뭘 붙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지금의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맡겼잖아요. 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봤어요. 이 모세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뭐 물론 아론도 지도자였지만 사실은 제1 지도자는 모세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죠? 화가 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화풀이 합니까? 모세한테 제일 먼저 화풀이 합니다. 그걸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누가 받겠습니까? 아론이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야 이거 해달라 그러는데 야 아니다 그러면 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책임도 안 지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참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놓은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럴 때 여러분 32장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려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32장 이후에 1절 이후에 보면 송아지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를 만들라 할 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시행한 사람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금 이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이 잘못을 다 뭐요?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모세도 알잖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직접 겪어봤잖아요. 당해봤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이란 건 뭐냐면 그들이 가져온 이 금고리를 불에 던졌을 뿐이다. 그랬더니 이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직접 이 일에 관여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에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고 있는 거죠. 그 책망에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진짜 남을 위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아론이 이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되게 흡족해합니다. 뭐냐 이게 아니라 되게 흡족해요. 와 너 아론 잘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이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다. 이런 말이 뭡니까? 야 너 잘했다.
야, 이 좀 안심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야, 너 아론도 괜찮은데? 백성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든지 간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아론이 한 그 일들을, 그죠?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는 뭐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와, 너 대단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아론이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정하죠. 예.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 멋대로 절기를 정하고, 예. 그들이 한 일이 뭐냐?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은 사실은요, 앞에 24장 3절 이후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소위 체결식 때 했던 일입니다. 요게. 그때도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거워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걸 했다고요? 예, 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때 했던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예.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만든 신은 그걸 어떻게 부르든 이거 하나님이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일 수 없다고요. 이 신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게 아무리 놀라운 일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를 확인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지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 지금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언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 말씀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지만 황금 송아지는 뭡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제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요, 그거. 압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안 하면 뭐 섭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 뜻대로 하랍니다. 안 하려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실을 우리를 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은요, 진짜 우리를 위한 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그날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사드리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신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간에 그 신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일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오늘은 뭐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셨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뭐 아이고 나 좀 딴 생각했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고 오늘 뭐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네. 뭐 다음에 좀 받으시겠죠. 다음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단어는요, 여기 슈헤트라는 단어입니다. 부패했다. 그러면 부패했으면 좀 이렇게 좀 도려내든지 뭐 그러면 되겠다 이런 하지만 원래 이 슈헤트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부패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파멸, 파괴 이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가 참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노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셨지. 그리고 노아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때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패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부패했다와 멸하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슈에트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건 뭐라고요? 그게 부패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은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한 것이고,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의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뭘 따라서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 그걸 굳이 얘기하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믿는 건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이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자격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 어느 거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 서로 사랑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잠깐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잠깐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이 얼마나 그 관여된지 아세요? 너 손해보더라도 사랑할래? 우리 자식은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 할 때 우리가 살아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라고?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믿음을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 결국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죠. 신앙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용하고 강제하는 것,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요? 예.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요. 예. 우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경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아이고 내가 뭐 해보니까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막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너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천국 못 가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만 우리의 안정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숨 한 자락도 더 길게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건지시는 그 주의 구원의 역사를 늘 확인하고 바라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